주전 72년경 노예 검투사였던 스팔타커스가 노예 반란군을 이끌고 로마 군단과 맞서 싸운 일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역사적인 일이죠.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1960년대에 나왔는데 그 유명한 커크 다글라스가 주연했던 스팔타커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저는 한참 지나서야 그 영화를 아주 감동 가운데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4년에 TV 미니시리즈로 제작되어 방영되었고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그때 호평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드라마에서 아주 기억나는 한 가지 씬이 있어요. 그의 무리들이 로마 군대의 추격을 피해서 어느 숲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스팔타커스는 이제 우리가 중대한 행동을 해야 될 때가 됐다 말했지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확신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이기적인 사람까지 그 가운데 있어서 이제 흩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크릭수스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갈 것이요. 아무도 이 크릭수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선언합니다. 스팔타커스는 그를 불러서 자기 옆에 서게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울 사람 크릭수스가 있어. 아마 우리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일 거요. 그러나 그는 한 사람에 불과할 뿐이요. 그러면서 그에게 화살 하나를 주고 이것을 부러뜨릴 수 있어? 라고 물었더니 그는 씩 웃으면서 별것 아니라는 듯 그 화살을 부러뜨려서 땅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스팔타커스는 화살 한 묶음을 주면서 자, 이제 이것들을 같이 부려뜨려 보게라고 말했습니다. 크릭수스는 그 화살 뭉치를 부러뜨리려고 애써봤지만 결국 부러뜨리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땅에 던져버렸어요. 그때 스팔타커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화살들과 같소. 따로따로 있을 때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 우리는 무적이요. 그래서 로마인들이 우리를 부족별로 또는 나라별로 흩어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요.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그 모든 군중들이 소리칩니다. 예스. 그것이 여러분들의 뜻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예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위대한 전쟁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그러면 위대한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만큼 큰 희생을 치르시고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 모든 족속으로 가서 그들을 제자로 삼아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상명령, 지상사명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 말씀대로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이 앞에 1장 15절에 가보면 11명의 제자가 120명의 사도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장 41절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 말씀합니다. 이 뒤로 4장 4절에 가보면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더해진다고 말씀합니다. 5장 15절에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말씀합니다.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말씀해요.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많아지니라. 16장 5절에도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니라. 할렐루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예루살렘 안에서만 옴짝달싹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흥의 큰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고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하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를 함께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 중직자들이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할 가장 중요한 우선된 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2장 1절에 가보니까 그들은 함께 기다렸어요. 그들은 모든 물건을 함께 나누었음을 4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들은 함께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고 함께 한 일들을 쭉 나열해 주고 있어요. 함께. 그들은 그렇게 아주 강력한 팀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함께 협력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함께한 결과가 거기 47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 교회였고요.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믿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 팀이 되어서 시작한 교회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선택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전도에 전념할 때 아주 큰 교회를 이루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 다 아셔요. 우리가 혈액형으로 MBTI로 꼽아보기 전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을 부르시기 전에 그가 어떤 자인지를 이미 안다고 말씀합니다. 나다나엘만 아니에요. 다 아셔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장단점을 다 알고 계셔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들도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다. 이 가정은 이런 가정이다. 저 가정은 저런 가정이다. 웬만하면 다 알거든요. 예수님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3년을 지내시는 동안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셨고요. 3년 동안에 예수님은 그들이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셨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먼저 필요한 일을 보셨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7절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 안타까워하셨어요. 구원을 위해 무르익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전에 나열했던 사도행전을 봐도 알 수 있잖아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추수를 위해 일할 일꾼들이 필요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팀이 되기 위해서 우리 나이가 비슷하고 고향이 같고 직업이 비슷하고 수준이 비슷해야 그래야 한 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처럼 형제인 사람들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어부였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던 사람도 있고요. 지극히 정치적인 열심당원 시몬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조용했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했지만 그 안드레는 베드로에 비해서 조용한 사람, 별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반면에 야고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지어주신 거 보면 상당히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성격이 똑같은 사람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성품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한 팀으로 부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3년을 지내시는 동안에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그들이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하고 그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둘씩 함께 보내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쉼 없이 훈련하셨어요.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의 일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5명이 힘을 모으면 복음의 메시지를 5가지 방법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용한 설명으로, 어떤 사람은 저같이 강력한 선포로, 어떤 사람은 관심과 사랑으로, 어떤 사람은 따뜻한 돌봄으로, 어떤 사람은 교제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연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른 성품과 능력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와 같아야 된다 하는 이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다른 건 다른 것이지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함으로부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일꾼들을 보세요. 약점이 있고 결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인물이 되기에는 너무도 부족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실수와 결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온전해지기 위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힘을 쓴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약점을 예수님이 잘 아셨지만 그들을 데리고 일하시기 시작을 했어요. 그들이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어요. 완전해질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예? 의심 많은 도마도 버리지 않으셨고요. 예수님 부인한 베드로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들을 고쳐가며 새롭게 함께 일을 해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팀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에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베드로가 그물 한번 던져서 2배 가득 물고기를 잡은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가 한 번의 설교로 통해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 되도록 그렇게 사용하셔요. 베드로, 마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기록했다가 그것을 오늘날 성경으로 쓸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보셨기에 그래서 그 성경은 교회가 자라나는데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가능성을 보시는 거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능, 은사,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있지 않은 가능성들이 함께 개발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찬양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잠재된 가능성들이 개발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에 감동하고 은혜를 받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고
우리의 은사를 감추고 그 은사를 땅에 묻어버리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제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맡은 영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달란트는 더욱더 커지게 되어지는 거고요. 그렇게 우리의 교회는 그만큼 더 성장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일은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 우리가 다 완전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완전한 교회를 찾지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적어도 제가 섬기는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그것을 실망의 이유로 삼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완전한 교회를 기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은 종종 실망으로 채워지긴 합니다. 우리 신월제일교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참 헌신적인 성도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는 큰 부자가 없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알부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제가 알기에는 큰 부자가 없어요. 헌금 생활을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은 헌신적으로 헌금을 들여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때로는 목사 마음에 안타까울 정도로 영적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참 착하고 충성된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교회를 더 많이 이해하고 경험하며 깨닫는 것은 뭐냐? 죄송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완전한 교인들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완전한 목회자도 없어요. 완전해 보려고 영부림치며 애를 쓰는 거죠.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목사된 지가 30년이 훨씬 더 넘었고 이 목회 사역을 한 지는 40여 년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저도 여전히 목사 되어가고 있다고. 우린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 간다. 그 말 틀린 얘기 아닙니다. 교회 오는 사람은 다 죄인이니까. 교인들이라고 다 완전하지 않아요. 교인도 실수를 하고, 교인도 어떤 때는 위선적이고, 교인도 어떤 때는 사랑하지 못하고 불화하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에 와서 신앙하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다른 교회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교회는 오늘 우리의 교회와 많이 달라요. 아까 제가 나열했던 그 부흥의 역사를 통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는가? 10만 명. 그럼 지금도 전 세계 교회 가운데 10만 명을 꼽는 교회는 손가락으로 꼽기가 어려울 정도. 가장 교인이 많았다라고 오순절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금은 뭐 그 정도 숫자가 되지 않을 텐데 어떻든 10만 명. 여러분 그때 10만 명이라면 왜 놀라운가? 왜 놀라운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예배당이 없어요. 네? 주일에 교회에 옵니다마는 예배당도 없고요. 뭐 의자나 음악이나 이런 거 없어요. 그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도 없었잖아요. 오늘날과 비교하면 너무 많이 불완전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면서 그들의 가정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가장 좋은 것이 있었다면 그들에게 함께 생활하는 신앙 공동체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집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났지만 나는 외롭지 않다. 그걸 어디서 느꼈다고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교회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우리는 그냥 무슨 교회라는 명칭으로 아직도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 명칭을 쓰는 미국 교회나 뭐 이런 데 보면은요, 지금은 처치라는 명칭을 별로 안 써요.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라는 그 명칭으로 교회 이름을 쓰는 경우가 지금은 거의 일반화되어 있어요. 공동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공동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했습니까? 여러분, 4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4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말씀해 보세요.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1장 14절도 그렇고요. 여기 42절도 그렇고, 그들이 기도에다가 붙는 단어가 뭐예요? 오로지.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 우뚝 서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결국 말씀과 기도예요. 네? 말씀으로 시작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 사이에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그냥 교제만 있다? 시시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그건 세상에 가서나 할 일이지. 세상도 그런 건 잘해요. 아니, 오히려 더 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로 마무리될 때 그 사이에 이 교제가 아름답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 나열하는 이 네 가지 활동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들이 이 일들을 공동체로서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이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사역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주일에 교회 가는 것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지면은 이제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함께 신앙하는 공동체,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가 부르는 파송 찬양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오늘 설교 제목에 적고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세 가지를 간단하게 꼽아봅니다. 첫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갈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임하지 못하느냐? 회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회개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36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백성들을 향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외칠 때, 그때 이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3,000명이 교회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회개하는 교회였어요. 회개를 통해 성령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철저히 회개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건 공동체적이진 않아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여기 그러잖아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는 각각 해야 하는 거예요. 그 각각 회개한 그 회개가 함께 모이면 성령의 충만이 이루어지는 교회. 초대교회가 위대한 교회가 된 것은 놀라운 회개가 일어난 교회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1907년에 놀랍게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니까 그때 전무후무한 대부흥의 역사가 한국교회 위에 임했었던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두 번째로 마음을 열고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신앙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쁜 날을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진정으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줄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 소풍을 갔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작은 연못의 다리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재채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재채기를 하다가 그만 틀니가 툭 빠져가지고 연못에 퐁당 빠졌습니다. 목사님은 너무나 당황이 돼서 얼른 구두를 벗고 양말을 벗고 그 바지를 감아 올리고 그 물속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 목사님 뒤를 따라서 오던 나이 든 권사님 한 분이 음식 바구니를 들고 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얼른 알아차렸어요. 그때 그 권사님은 얼른 음식 바구니에서 닭다리 튀긴 걸 하나 꺼내더니 그 다리를 끈에 묶어가지고 그 틀니가 떨어진 곳 가까이에 이렇게 낚시하듯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틀니가 얼른 그 닭다리를 탁 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틀니를 무사히 꺼냈더라. 믿거나 말거나. 예? 그 목사님이 닭다리를 무척 좋아하시는 걸 아마 그 권사님이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니 닭다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내리니까 틀니가 턱하니 닭다리를 물고 나왔더라는 믿지 못할 얘기. 저도 닭다리를 좋아합니다마는 다행히 아직 틀니는 아니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교제가 아주 잘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 교제라는 게 뭐예요? 시시덕거리고 먹고 마시고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쁜 일을 함께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 일,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정말 가슴 아파하며 함께 애통할 수 있는 일,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성도의 교제를 정말 깊이 나누기를 힘쓸 때, 그럴 때 그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면 열심히 전도해야죠. 전도 안 하고 어떻게 부흥합니까? 어떤 회사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데 면접을 하게 됐어요. 사장이 물어요. 당신은 먼저 직장에서 얼마 동안 일했습니까? 그랬더니 55년 동안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 사장님이 고개를 까우뚱합니다. 아니 지금 나이가 도대체 얼만데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45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45살인데 어떻게 55년을 일했다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태연하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버타임을 많이 했어요. 예? 야근에 특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먼저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 일을 얼마나 열심히 하십니까? 아마 오버타임도 하면서 열심히 일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3장 23절 이하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저나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섬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일도 회사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주의 일도 많이 열심히, 특별히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서 사도들 외에는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 뒤에 4절에 가서 보면은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지금 박해를 받아서 흩어졌어요. 어렵고 힘든 거예요. 목숨 부지하겠다고 도망갔는데 거기서 또 복음 전하다가 더 죽을 수 있는데 그래도 그들은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열심히 했더라. 초대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부흥하고 양적으로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라는 걸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는 교회, 뜨거운 사랑의 교제가 있는 교회,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도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에게 회개가 부족한 건 아닌지, 사랑의 교제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는 마음이 부족한 건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더욱더 열심히 이 모든 일들을 함께 잘 하면서 우리 교회도 올 한 해 영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놀랍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